자, 오늘은 충성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왕조 시대 있잖아요. 왕조 시대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죠. 최고의 미덕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육진 중에 성삼문 알죠? 성삼문. 우리 성삼문이 이제 38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알지만 성삼문이 이제 단종이 폐위됐잖아요.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이제 세조를 죽이고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세조가 그에게 이제 해유를 합니다. 이제 나를 왕으로 이제 섬기기 바란다. 뭐 그렇게 해유를 하니까 그 성삼문이 유명한 시조를 얻죠. 그 시조가 바로 여러분 설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조 아주 유명한 시조인데, 이 몸이 죽고 가서, 이 시조예요. 이 몸이 죽고 가서 무엇이 될 거하니 봉대산, 봉대산은 금강산을 이야기합니다.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군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충정을, 단종에 대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새남터라고 있어요. 이 한강변에 새남터라고, 새남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있잖아요. 끌려갈 때 북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 북을 올리죠. 사형장에서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또 마지막 시도를 읊어요. 그 시가 바로 절명시라는 시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여러분 배운지 모르겠어요. 둥둥 북이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고개 돌려보니 해는 서산으로 기우는데 황천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에 누구 집에서 시갈 거나. 이렇게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절절히 허무감이 느끼시지 않나요? 너무나 허무감을 느껴요. 자기는 정말 충정을 다하려고, 충성을 다하려고 단종에게 충성을 다 드렸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감 몰려오는 거예요. 깊은 허무감 몰려옵니다. 황천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에는 누구 집에서 시갈 거나. 이 시도 안에 인간의 절절한 허무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형장인 새남터가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사형장으로 쓰였는데, 여러분 우리 김대건 신부님 알잖아요. 우리 가톨릭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의 최초 신부죠. 그 신부님이 25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새남터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성삼문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빨리 우리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빨리 목을 내려쳐 달라고 부탁하고, 그 목을 내리치는 사람을 망나니라고 그래요. 망나니가 목을 내리칠 때 잘못 내리치면 여러 번 내리쳐야 돼요. 그죠? 망나니에게도 어렵고 이 죽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내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목을 어떤 자세로 취하면 좋겠는가 물어봐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자네가 나를 잘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이기도 했대요. 같은 새남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두 사람 차이가 뭡니까? 성삼은 정말 충신이죠. 충신. 정말 조선시대 최고의 충신이에요.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절절히 허물을 노래했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더라. 그죠? 뭔가 충성은 충성인데 허무가 있는 충성이 있고요, 안에 소망이 있는 충성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소망이 있는, 여유가 있는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두 사람을 통해 절절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 나타난 이 충성은 인간적인 의지로 말미암은 충성이 아니에요. 성삼문의 충성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해요. 그럼 성령의 열매로 이 충성은 어떤 충성이며,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요즘에 좀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라 할 수 있어요. 신실함. 충성은 신실함이고 영어로는 페이스풀이죠. 그래서 신실함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봉독자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쌓은 실력들, 우리가 모은 재물들, 우리가 얻은 명예나 인기를 가지고 우리 평가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뭔가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바로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충성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성취로 평가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성취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은 제 생각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여러분, 외부 요인으로 성취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능력, 그죠? 부모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고난 건강, 자기 어떤 성격, 자기가 처한 사회 환경, 그런 게 90%예요. 90%. 우리의 성취에는 그런 요소들이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성취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의 출발선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성취로, 우리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충성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충성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단장이나 뭐 가장 이병이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단장이 충성하는 거, 이병이 충성하는 그 충성을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급이 상관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이죠. 맡은 자. 이 맡은 자가 뭘까요? 맡은 자. 맡은 자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 자, 맡은 자는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전에 이제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종들이 있으면 종 중에 좀 믿음직한 종을 선택을 해서 청지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기죠. 어떤 일을 맡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비밀을 맡긴다. 비밀을 맡깁니다. 너 이 편지를 왕에게 꼭 전달해야 된다. 아무에게 들키지 말고 꼭 이 편지를 전달해라.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충실하게 그 임무를 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이죠.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거죠. 우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설교안이 있습니다. 자, 25장 23절 또 26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출타를 하면서 종들에게 이제 각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종들을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야기죠. 평가하시는 이야기. 자,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26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충성했냐 게으르냐를 갖고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여기서 게으름은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기질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있죠. 나 기질적으로 게을러.
우리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판단하시면 어떡하지? 기술적인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 게으름은 여러분 기술적으로 게으를 수도 있고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 안에서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자,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냥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고 영적인 게으름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아시겠죠? 청직이니까. 그리고 엉뚱한 일에 바쁜 사람이 어찌 보면 더 게으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시지도 않은 일에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적 게으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자기 재능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더 열심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봐서는 손해.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남들이 할 일을 못하게 맡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 보면 굉장히 큰 손해예요. 기술적 게으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지로 충성하기 원하시는데 충성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33살 이렇게 사시다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 그냥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자기 가장이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목수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사역은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룬 거죠. 3년 만에 다 이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청정이 정신을 가지고 다 이룬 거죠. 그걸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이걸 판단할 때는 청지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게을러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를 주셨다는 게 없으면 자기도 이렇게 인간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도 있잖아요. 충성이나 신실함을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요즘에 뭐 충성을 아주 좋은 미덕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미덕이에요. 그냥 늘 신제품을 사야 된대요. 신제품을 늘 개발해야 된대요. 새로운 것, 순간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실 새로운 것에 더 충성하게 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직장, 한 제품에 충성하기보다도 늘 새로운 것에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현대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회용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회용품을 씁니다. 우리 편리한 거 씁니다. 근데 일회용품 쓰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일회용품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죠. 신실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그냥 바꿔버리는 게 우리 삶에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 사이도 요즘 부부 사이의 충성이 미덕입니까? 부부 사이도 충성이나 이게 신실함이 미덕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혼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지 말고 사랑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충성 없는 사랑만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을 하지 말고 동거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충성이 신실함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공스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신실하다는 거죠. 충성을 서로에게 다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는 신실했어요. 그럼 주님이 성공한 부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부가 업적을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부부가 그죠?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는 업적이 뭐냐? 성취한 게 뭐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그거는 모든 부부 다 다른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부부에게 판단하실 때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신실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서로에게 다했느냐를 갖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정직의 의식이 없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크고 작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음으로 평가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큰일 주시면 충성할 거고요. 아니 작은 일은 뭘 충성할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청지기라면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맡겨줬다고 생각할 때는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만큼 큰 사역을 한 분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제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정말 많은 열매를 많이 거두셨는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겠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 그건 잘 모르죠.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내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더 큰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훨씬 하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자매인데요? 아 그 자매는 지금은 할머니인데요.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인데 그 자매는 늘 작은 교회를 위해서 80년 동안 쉼없이 중보기도한 자매입니다. 늘 아침에 기도하고 늘 자기가 다니는 작은 교회를 해서 자기가 볼 때 8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 자매가 자기보다 훨씬 하나님께 충실하대요. 충성을 다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 자매가 나보다 더 상을 많이 받으리라, 더 칭찬을 많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잠깐만 성취로 업적으로 승부하지 말고 충성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판단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저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충성 이야기하는데 충성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여러분 성삼모는 왕에게 충성을 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경우는 나름 충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다른 곳에 충성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판단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판단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 다 자기는 작은 일이라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구나. 저 사람의 판단이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계속 충성을 하겠죠. 충성을 할 거예요. 근데 충성을 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에게 판단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에 민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고 자기 판단에 민감한 사람이 있죠. 남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없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판단에 자기가 그 정도 살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둘 다 잘못된 것이고 자기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시니라 사실 그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판만 관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충성했냐 충성했냐 충성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남들의 판단에 민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자기 삶을 평가할 때도 남들과 비교합니다. 아니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데 늘 그런 말을 해요. 늘 내 친구들은 내 아는 사람들은 아니 남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자기를 맞춥니다.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이 강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한대요. 참 재밌죠. 자기 이야기만 한대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프랑스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프랑스가 지금의 프랑스가 이렇게 계급 유동성이 낮은 사회로 접어들었대요. 계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계급이 이동해야만 이동할 수 있어야 열심히 살 건데 계급 이동이 이제 거의 안 되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계급이 이동을 해야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동하지 태어난 대로 쭉 그리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인생이 성공이라는 거 없구나. 남들이 판단하는 그런 성공은 내 인생에 가능치 않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인생은 어차피 뭐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냥 다른 성공을 추구하면 되겠다.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수다 떨고 재미있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는 그때는 명문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요. 명문 대학 나왔어야 돼요. 1960년대 프랑스는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착화된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고착화됐습니다. 이동이 별로 없어요. 돈을 벌 만한 틈이 없어요. 이제 돈을 벌 만한 틈이 없다니까요. 일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나라는 좀 부유한지 모르지만 개인은 태어난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걔는 계속 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크해지고 쿨해진 거죠. 자기 나름의 소확행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어차피 세상이 판단하는 그 성공은 우리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확행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 좀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소확행을 추구합니다. 경제 부흥 시대,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대학생 시대,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하는 시대잖아요. 경제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경제 부흥하는 시대는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 성공할 기회도 많아. 성공할 가능성도 많아요. 나라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경제가 부흥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성공하라고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 지금.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성공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즐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충성한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렇다고 자기 생각에 충성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심판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문화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신에게 충실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에게 충실하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사실 자기 기분, 자기 정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대부분은 있잖아요. 의무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충성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굳이 충성이라고 하면 자기 감정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충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서 둘 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성해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자기 감정에, 자기에만 충성하게 되면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친밀함이. 여러분, 서로에게 충성할 때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헌신 없어도 처음에는, 충성 없어도 처음에는 좀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헌신 없어도 처음에 친해져요. 좀 지나면 헌신이 없거나 충성이 없으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내게 충실하기를 너무 바라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게. 이기적인 마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을 경험할 때는 자기 약점이 드러나야만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점을 드러내려면 저 사람이 내게 충성한다는 걸 알 때 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재고 있다 생각하면 자기 약점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 드러내지. 그죠?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일에서도 나에게 충실한 사람이야. 신실해, 저 사람은. 그러면 자기의 약함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자, 약함을 서로 드러내면서 사람은 성숙해지거든. 친밀해지거든. 그 사람이 약점을 알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약점을 몰라. 감추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가 서로 약점을 감추고 있다면 어떻게 써요? 친밀함이 없는 부부겠죠. 서로 약점을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사이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신실하다는 걸 알 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결혼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합니다. 가정교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이렇게 성숙함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가정교회에 좀 신실하다. 저 사람은 우리 가정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 약점을 드러내도 떠나가지 않겠네.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 가정교회에 재고 있어, 지금. 들어갈까 말까 재고 있어, 지금. 자, 약점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사람은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도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친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드러낼 수가 없거든.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니 이 믿음이 없어. 그건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봐야 돼요. 신실함을 하는 게 표현을 해봐야만 신실함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관계가 깊어질 건데 자기도 하나님을 재고 있어요. 다 하나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오면 하나님 또 저를 아프리카 보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원치 않는 형제랑 결혼하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곤란해요. 믿음만 좋은 그런 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좋고 마음에 안 드는 형제랑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봤자 저 가정이 어려운 일일까 왜 그렇게 시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똑똑하세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하나님께 쏙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도 하나님께 충성을 잘 못 드려요. 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죠. 물론 우리 쪽에서 계속 재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생을 잘못 이끌면 어떡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날 이끌으시면 어떡하나,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충성을 할 때 신실함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줄 때 우리는 성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성을 하긴 하는데요, 자기랑 생각이 맞는 어떤 집단에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충성도 사실 자기 충성이 확장된 거예요. 진실한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고 자기랑 생각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똘똘 뭉쳐야 거기에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때 처음에는 아주 잘 썼어요. 일본이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의 해군이 뭐 미국 해군보다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해군이. 그래서 미국을 거의 이길 것 같았어요. 빨리 전쟁만 끝낸다면 이길 것만 같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제 패망으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연합군 쪽에서 이제 항복하라고 그럴 때 천황이 빨리 항복하길 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천황이 봐도. 그래서 미군기가 도쿄에 떠가지고 도쿄에 대공습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천황은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군부 세력이 반대를 했어요. 군부 세력만 군부 세력 반대합니다. 천황이 전쟁을 끝나기 원한다. 이 말을 갖고 이제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이렇게 군부에서 이렇게 했어요. 충성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황께서 항복을 전쟁을 끝나기 원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그 천황의 말을 듣고 항복하는 것은 이 진정한 충성이 아니다. 그거는 협의의 충성이고, 진정한 충성은, 넓은 충성은 마지막까지 일본을 위해서, 영원한 일본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군부 세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천황의 말도 그렇게 비틀어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천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와, 큰 놀라서 원자탄이 10만 명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지금 천황이 항복하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천황이 할 수 없어가지고 천황이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복한다고, 항복한다는 것도 아주 자존심을 내세워 항복한다는 말 절대 안 하고요. 세계 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녹음했는데 그 녹음해가지고 이제 두고 그 다음날 발표하기로 해서 8월 15일 날 발표하잖아요. 발표를 84일 녹음해서 뒀는데 이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항복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충성이죠. 군부의 충성. 아니 쿠데타를 사단장을 치고 있잖아요. 쳐들어가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 내놔라고, 녹음 테이프 내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쿠데타는 실패했죠. 만약 실패하지 않았으면 원자탄이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자기 위주의 충성이잖아요. 자기 집단 충성이죠. 자기 충성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랑 맞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기준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늘 변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평가가 늘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목을 매게 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충성은 하는데 불안해. 내 감정에 충성하는데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는데도 불안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 존재의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오죠. 그리고 우리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될까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친실하심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의지를 다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산문처럼 자기 지조를 바쳐가지고 맺는 열매가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였어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이에요.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니 그 종이 왜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왜 게을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주인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 하나님에서 오해하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 냉정한 분, 이런 분들을 오해하게 되면 충성이 안 돼.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세요. 욕심꾸러기 하나님이시죠. 욕심이 많아요. 당신은 인색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달러 받은 종이 왜 하나님께 굳은 분이라 하고 왜 인색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인색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이세요. 자기 인생 하나님은 좀 너무 적게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충성을 요구하려면 많이 팍 주셔야 되는데 너무 적게 주셔놓고선 충성을 해래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오, 5달란트 주시네. 와, 나도 그 정도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옆에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턱 주네요. 차이가 좀 나는데 생각했겠죠. 쟤는 왜 2달란트 주지? 5달란트 많이 차이 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앞에 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자기는 달란트를 주시는데 딱 보니까 고작 1달란트 주시네.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요. 막 울분이 막 터져 나와요. 울면서 달려갑니다. 나 열심히 안 살 거야. 그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기분 나쁘겠지만 나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1달란트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지금? 아니 그냥 저는 대충 살겠습니다. 중고도 별로 없는데 뭘 열심히 살고 소명이 어디 있고 열정이 어디 있고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래요.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17억입니다. 17억. 와 17억. 와 17억. 와 대단하죠. 그런데 17억이든 27억이든 비교하면 자기는 늘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비교하면 늘 적습니다. 여러분 늘 적다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비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저 친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적어요. 비교하는 대상이 우리보다 많은 대상이니까 늘 끝없이 많은 대상이니까 늘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2달란트도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 하나 다 똑같아요. 다 적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 크고 적은 게 적은 게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비교하죠.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 차별한다. 하나님 굉장히 인색한 분이다. 내 인생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내게 그냥 팍팍 주시지 그냥. 직장도 팍팍 열어주시고 결혼도 팍팍 열어주시고 애도 팍팍 낳게 해주시고 그죠? 인생 팍팍 잘 풀리게 해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자꾸 멈칫멈칫 하시고 빨리 안 주시고 인색하게 막 그러시다.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 때에 우리는 충성을 못해요. 그리고 충성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은 이게 나의 삶이 베스트라고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살아보면 베스트를 주신 하나님, 나의 최고로 맞는 어떤 선택을 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결혼한 남편 있잖아요.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이심자님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네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전 세계에서 베스트 남편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그래요. 베스트. 여러분 아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래 자매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래 형제 베스트예요. 자기 자매가 베스트니까 베스트. 우리 모두는 베스트를 주신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성격도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베스트예요. 우리 부모도 베스트입니까? 우리 부모 마음에 안 드는데 베스트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것이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베스트를 주셨구나. 베스트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충성할 마음이 생깁니다. 충성은 우리 의지로 지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스트를 주셨구나. 베스트를 주셨구나. 베스트를 주셨구나. 여러분 성격도 자기한테 베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애니어그램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애니어그램 6번형인데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번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착착착착착 자기의 삶의 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1번이었으면 2번이었으면 3번이었으면 4번이었으면 해보니까 다 안 되겠어요. 6번이 최고 나아요. 그냥 제 인생을 볼 때 저의 환경에 볼 때는 이게 제일 나아. 그냥 제일 나아. 내 성격은 그냥 제일 나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냥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 오해한 사람은 충성되어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열심으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아직 충성도 안 했는데 너 충성할 것 같대, 충성스럽다 여겨주셨다는 자기를. 근데 자기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하다. 하나님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베풀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이 풍성함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풍성함을. 자기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나. 너무 풍성하다. 우리 16절에 볼까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에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시는 그 신실하심, 자기가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15절에 볼까요? 밑보다, 이 밑보다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풀.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시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충성되고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던 거죠. 우리도 이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나는 개수야, 개수, 죄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적 있나요? 신실한 사랑.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신실한 사랑은 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좀 엿볼 수 있는 대상은 사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신실한 사랑은 아픈 사랑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짝사랑일 때도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이잖아요. 혼자 아프고 고독하고 슬픈 사랑이죠. 상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상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일 때 많아요. 애가 태어나면 사랑이 빠지잖아요. 작은 애한테 빠지잖아요. 작은 애한테 빠집니다. 조그만 입, 너무 이뻐하잖아요. 조그만 코, 조그만 눈동자, 조그만 손가락 보고 빠져요. 너무 좋다고. 근데 아가는 뭐 그 정도로 엄마를 사랑합니까? 필요할 때만 울지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그냥 요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상이죠, 그냥. 근데 아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사춘기도 청년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는 약간 짝사랑의 관계죠. 자기가 많이 자라서 결혼하고 독립을 하며 또 애를 낳아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도 좀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때 자기가 짝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짝사랑을 받고 짝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마치 부모의 사랑을 나이 들어서 좀 깨닫는 것 비슷하게 하나님 나를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자기도 이제 짝사랑을 좀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짝사랑이 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죠. 아픈 사랑이죠. 아픈 사랑.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픈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짝사랑도 없어요. 정말. 우리 부모의 사랑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오염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하면서도 신실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이 들면 내가 부모 마음 아프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음은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잖아요. 그가 왜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구원을 얻은 것은 그분의 아픔, 그분의 사랑, 그들의 눈물 때문이죠.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자,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있잖아요. 아니 나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이 부족하지? 왜 나는 충성되지 못하지? 아이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왜 내가 그러지 못하지?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그걸 못합니다. 못해. 왜? 그 사랑을 덜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덜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조금 접근해야 돼요. 내가 사랑도 덜 받은 사람이 자꾸 성산문처럼 왜 내가 지도가 없을까?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성산문은 우리가 닮을 존재가 아니고 성산문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 우리는 그렇게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지도도 그렇게 없습니다. 성산문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오해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건강히 살고 막 진실하게 살고 막 남을 사랑하며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요즘 좀 되돌아보니까 그럼 못 살은 것 같아. 이거밖에 안 돼. 자책하고 막. 왜 자책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자책하는 거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은혜를 요즘에 좀 덜 받은 모양이다 생각해요. 그 신실한 은혜, 그 희생적인 은혜, 눈물이 서린 은혜, 아픈 사랑을 내가 좀 덜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내게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은혜 받으러 가게 되겠죠. 근데 자책하는 사람은 내가 그것도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내가 선교단체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예배를 안 가고 자책한 쪽으로 더 가버려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산문같이 인간의 의지로 지조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발휘한다 한들 성산문의 마지막은 허무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절절히 허무감을 느끼며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게는 충성이 없네요. 제게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더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이 이전에 저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셨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충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앞으로 나도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신실한 우리의 충성을 하는 게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성을 자주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 이제 점검해 보려면 있잖아요. 맡긴 자에게 충성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에게 맡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허물을 아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그죠? 멀리 있는 사람, 연예인을 이렇게 연예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BTS에 충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팬덤이 대단하게 보통 팬덤이 아니에요. 그죠? 팬덤이 만든 게 BTS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팬덤보다 옆에 있는 사람 팬덤이 돼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팬덤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이 허물도 모르잖아요. 약점도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바로 옆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 허물도 알고 약점도 알고 부족함도 다 알죠. 그들에게 내가 충성하는지를 보면서 내게 충성이 얼마 정도 열매를 맺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짝사랑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짝사랑 전문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반응 좀 못해도, 그죠? 연약해도 짝사랑은 짝사랑. 우리는 짝사랑을 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짝사랑하셨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 주인 있는 사람에게 짝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짝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짝사랑하면 있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좀 잘 통해요. 그런 게 있죠. 같은 고생을 하면 또 통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의 묘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 될까요? 하나님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더 닮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럼 닮아주세요 했는데 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충실되게 짝사랑할 때 짝사랑하는 사람께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나도 당할 때 동지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목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충성된 자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충성으로 판단하십니다. 성공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대상이 아닌 자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실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그 충성된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한 은혜를 자꾸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그 신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가, 신실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